우리가 사는 그 물리적인 세계에는 여러 가지 원리 또는 법칙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 과학책에 나오는 건데 전혀 이게 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만약에 지금 전혀 이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중학교 1학년 과학 시간에 졸았던 사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력의 법칙은 들어보셨어요? 이게 같은 거거든요. 연결이 안 되세요? 이 부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그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밀어낸 물의 그 무게만큼 아래에서 위로 밀어내는 힘을 받는다라는 그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르키메데스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의 과학자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물을 이렇게 몸을 잠궜는데 물이 확 넘치는 걸 보고 이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목욕하고 나오면 되는데 이게 물이 몸이 들어가면 물이 당연히 넘치지. 그러고 우리는 목욕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유레카 그러면서 뛰쳐나갔다는, 벌거벗은 채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레카는 히랍어로 이렇게 찾았다, 발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한 것처럼 이 원리를, 이 법칙을 이 사람은 그냥 발견했을 따름이에요. 그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 만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아르키메데스가 있기 전에도 이미 오리나 배가 물에 떠서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력의 법칙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법칙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그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든지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칙들은 우리가 어기거나 조작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법칙에 도전하면 우리만 다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력의 법칙을 한번 도전해보기 위해 가지고 63빌딩 올라가서 뛰어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면 우리는 이 법칙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자연세계의 법칙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수학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7절 하반부에서 설명했듯이 이 수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를 외치고 무슨 씨앗에다 안수를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땅밟기를 100번을 해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그죠?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이게 농사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무슨 결혼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뭐 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원리는 작동합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뱃속에 기름진 것들을 자꾸만 심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름진 뱃살을 거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똥배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속한 기름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뱃속에다가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수학의 법칙이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도덕적인 세계 가운데 작동하고 있음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의 영적 도덕적인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지, 어디다 심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말씀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거기 심어야 됩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교하기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좀 안 하고 싶은 구절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남용되고 오용돼서 성도들이 긴장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지난주에 명품 가방 산 거 어떻게 아셨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 그 가방에 소나기를 더욱 굳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뺏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사실은 제가 부흥사 기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리즈 설교를 안 했다면 아마 이런 구절을 결코 설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목회자보다 성도들의 대박 수확을 위한 구절이에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럼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이 재정적인 물질적인 요소들을 의미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뭐 음식이라든지 거처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쓰인 함께 나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죠? 나눔, 교제, 협력을 뜻하는 그 코이노니아의 동사 형태가 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동역자입니다. 파트너예요. 코이노니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야 돼요. 각자가 그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나누고 무언가를 협력해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영적인 선물을 심습니다. 그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비롯한 여러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수학의 법칙대로 말을 하자면 목회자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교회들도요,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활력이 있는지, 살아있는,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자기 교회의 설교사역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성도들도 봤고, 또 반대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는 성도들도 봤어요. 앵그리버드 성도들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말씀 때문에 화가 난다. 막 이런 성도들. 정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효과적으로 심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무언가를 심고 무언가를 나누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적인 후원이라는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설교 사역이 요구하는 신성한 학문 연구를 몰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의 성찬을 차려줄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목회자에 대한 재정적 후원의 겉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같은 데를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그래서 말하기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일부 목회자들의 재정적인 남용과 지나친 헌금 강요로 인해서 이 구절에서 바울이 건면한 그 참 뜻이, 이게 참 좋은 건데, 사실은 모두를 위해서 너무 좋은 건데 그 뜻이 오해돼서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움츠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목회자는 차라리 세무서에 취직하면 더 성공했겠다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해요. 하도 그냥 헌금을 어떻게든 쥐어 짜내니까.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당회로부터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걷기보다는 우리 교회처럼 저기 뒤에다가 이렇게 헌금함 같은 걸 놔가지고 성도들이 좀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가면서 헌금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에 그 뒤에 과연 여러 개의 통이 이렇게 놓였어요. 근데 이 통들이 다 달랐습니다. 10,000원 이상을 내면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근데 5,000원을 내면 작은 종이 울립니다. 2,000원을 내면 호각 소리가 났어요. 1,000원을 내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500원을 내면 총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내면 사진이 찍혔어요. 대단한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과 막상막하의 한 목사님은 또 주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절개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투덜거리면서 내는 것도 받으십니다. 이렇게 써요.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억지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재정을 정직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재정기사님들이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관대하게 헌금하십시오. 우리의 헌금은 교회의 시설 사용하고 보수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역들의 비용을 대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의 재정적인 후원으로 사례비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헌금은 허비가 아니라 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특별히 교육자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투자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 믿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신실하게 이 나눔의 일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물질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냥 높아시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저한테 참 잘하시는데 우리 교회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정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부교역자들은 정말 물질에 대한 사심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잘 모르십니까? 그걸?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세요. 정말로. 이런 훌륭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놀랄 거예요. 정말 부족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평 없이 그 어떤 요구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좀 식사도 사드리고 좀 작은 선물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좀 격려를 하십시오. 제가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안 할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 사무실이 3층과 4층으로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서 제 사무실 3층에 있고 그들은 4층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몰래 하셔도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여러분이 심으시면 여러분은 탁월한 말씀과 영적인 은혜를 거두게 될 것이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대로 재정을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거예요. 그러니 이게 윈윈 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관대하게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수학의 법칙을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인 삶에 적용을 합니다. 7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성령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심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일에 심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절 말씀은 수학의 법칙을 그대로 그냥 서술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법칙을 서술을 하면서 그 앞에다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그렇게 말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법칙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마치 이 법칙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법칙이 사실이 아닌 듯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를 심어놓고 쌀의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농사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가 보리를 심어놓고 쌀을 기대하는 식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한 신학생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 시험을 앞두고 전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철저한 시험 준비라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무슨 인터넷 서핑이라는 씨앗을 심고 잠이라는 씨앗을 심고 무슨 애인과 데이트하는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저녁이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게 됩니까? 안 되니까 그냥 낙담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시험 치러 들어갔어요. 문제를 봤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시험지에 썼어요. 문제를 뒤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그러면서 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채점된 시험지가 돌아왔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써있었어요. 보리를 심어놓고 쌀을 기대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레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예만이 아니에요. 사실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깊은 대화를 하거나 친밀감을 증진시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부부가 중년이 돼서 그냥 왜 관계가 틀어졌는지 의아해하는 겁니다. 또는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투자도 하지 않고 그저 돈 버는 일에만 바빴던 부모들이, 또는 하나님보다는 입시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막 몰아붙였던 그 부모들이 대학생이 된 자기 자녀가 왜 믿음이 없는지, 왜 빗나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수학의 법칙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으니 이를 무시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능력 있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죄를 이기기를 원하고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정말 유혹을 극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가요? 예, 3명 정도 그러신 모양인데 어쨌든 그런 분에게 바울이 8절에서 수학의 법칙을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육체에다 심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축복을 원한다면, 정말 풍성한 수확을 원한다면 성령에다 심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육체에다 심지 말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타락한 옛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2주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바울은 이 옛 성품을,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죽음에 넘기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옛 성품의 응석을 받아주고 껴안고 쓰다듬는 거예요. 그 옛 성품이 원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옛 성품이 주는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에다가 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원한이나 불만을 품거나 또는 부도덕한 어떤 공상을 하고 있거나 이기적인 욕심이나 질투심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육체에다가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내가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쁜 친구하고 어울린다거나,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침대에 드러눕는다거나, 외설적인 책을 읽거나 성인 사이트에 접속한다거나, 절제할 수 없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하는 것은 육체에다가 심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시키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행동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게 그냥 그 생각, 그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에다가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내가 지금 심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뭐를 거둘까요? 바울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뉴 인터내셔널 영어 성경 보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면 이거를 썩어질 것을 파괴라고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심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결국은 부패한 삶과 파괴된 영혼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결코 거룩함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성령에다 심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권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령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원하시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40일 막 금식 기도 막 몇채나 하고 무슨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계속 막 있고, 또는 뭐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고, 또는 매일 부흥회 같은 쫓아다니는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에다 심는 거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부흥회에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안 가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슨 안 하면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성령에다 심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기보다는 매일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든지, 또는 경건서적을 읽는다든지, 또는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흥청망청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셀 목장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에다 심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주일날 이곳저곳으로 놀러 다니기보다는 정말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것들이 성령에다가 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며 떨치고 일어나서 그 생각에서 돌이키려고 한다면 성령에다가 심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다가 심으면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생은 그냥 단순한 길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에다가 심으면, 성령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원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도덕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자신은 영적인 진보가 없고 능력이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나는 안 자라지? 왜 나는 늘 그 모습 그대로지? 왜 나는 늘 유혹에 넘어가지? 왜 나는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러면 대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정말 거룩함을 원하신다면 이기적이고 타락한 옛 성품을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에다 심으십시오. 성령이 기뻐할 만한 생각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돈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거둡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내적인 평안과 영적인 능력과 거룩함을 거두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9절 10절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심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을 권면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으라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셨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수학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구절에서 선한 일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특별히 그는 기회가 있을 동안에 이런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차를 몰고 교회에 오다가 그날 모임이 있었는데 걔가 늦었어요. 늦게 와가지고 제가 막 악셀레터를 밟으면서 막 급히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양손에 막 무거운 걸 들고 낑낑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걷다 도저히 안 됐든지 이렇게 마침 제가 또 지나가는 찰나에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차를 좀 세워달라는 듯한 그런 모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늦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순간 갈등이 됐지만 모임에 지금 빨리 가야 돼. 중요한 모임이니까 모임에 가야 되고. 거기다가 또 모르는 아주머니를 태운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제가 또 A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이 자꾸 건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돌이켰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다행히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분이 계속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그분 옆에 차를 세웠어요. 세우고는 창문을 열고 타시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는 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허탈했어요. 여러분, 제가 실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가 놓친 거예요. 기회가 있을 동안에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미루지 마십시오. 미룰 게 따로 있지. 선한 일은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사람을 가려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따집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스님이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 그 스님이 공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회사 내에 무슨 여호와의 증인 신자나 무슨 신천지에게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고 무슨 그의 공경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 막 따져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도와주면 뭐 앵벌이로 가지는 않나, 무슨 뭐 이거는 내가 도와주면 뭐 재화를 내가 가로막는 건 아니냐, 막 이렇게 따져봅니다. 여러분,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선한 일을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에 두신 자에게 선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 내 이웃인가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겠는지를 자꾸 신경 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또 말하는 것은 선행의 우선순위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더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집단 이기주의의 반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도우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선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얘기예요. 저는 어떤 사역자가 자동차로 다른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 태워주고 뭐 라이드 해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 가족은 걸어가든 무슨 버스를 타고 가든 신경 안 쓴다는 그 얘기를
그 사역자의 열불난 와이프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윤석호 목사님이 아닙니다. 윤석호 목사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호 목사님은요, 자식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와이프는 절대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사모님을, 자기 부인을 여왕처럼 모시는 분이세요. 자식은 아닙니다. 자식은. 실제로 어제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실제로 자기 딸을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 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 딸이 어디 갔냐를 묻고는 찾아와가지고 밥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기 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바울의 뜻은 뭐냐면, 이처럼 남은 섬기면서 정작 식구는 내버려두는 위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라는 거죠. 먼저 믿음의 식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감사나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열매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해도 끝이 없다는 생각에 시달릴 수도 있고, 자기 부족,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목회자가 종종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고 그런 유혹을 받아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김우생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훌륭한 미국 목사님 한 분을 한국의 강사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부산의 해운대 호텔에 참 멋진 방을 이렇게 숙소로 잡아가지고 그분을 모셨어요. 유리창이 쫙 있는 밑으로 바다가 쫙 내려다보이는 정말 전망이 멋진 그런 끝내주는 방이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이 짐을 잠깐 끌려고는 그 창문으로 이렇게 가가지고는 그걸 내려다보면서 와, 진짜 멋지다. 또는 야, 하나님이 정말 어쩜 이렇게 멋진 걸 만드셨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낙심한 목사 뛰어내리기에 딱 좋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낙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낙심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격려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으니까 인내하면서 정말 참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일을 하면, 지쳐서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오니까 계속해서 하라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목자님들하고 부목자님들에게 강매할 책이 아름다운 이름 순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강매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근데 이 책에 보면 뒤에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 이 교인들의 그 평택대강교회라는 교인들의 간정도 여기 실려 있는데, 그 간정 중에 장규란이라는 분이 오래 참아주신 순장님 정말 감사해요 라는 그런 간정을 실었어요. 제가 잠깐 한 대목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제가 가장 힘겨운 시기를 만났을 때 3주 동안이나 찾아오신 순장님의 신방에 문도 열어주지 않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순장은 여기 목자입니다. 매몰차게 밀어내도 순장님은 여전히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 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의 냉대에 마음이 상하셨을 만도 한데 한결같은 온유함과 자상함으로 기다려주신 순장님께 지금은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례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분처럼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농부가 오늘 씨 뿌리고 내일 수확할 것을 기대하지 않듯이 우리의 사역과 선행도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많이 기도하고 반복해서 용서하고 계속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냉대를 받더라도 계속 전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묵묵히 씨를 뿌려야 돼요. 묵묵히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더라도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작동하고 있는 수학의 법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심음과 거둠의 연속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이 심었던 것을 지금 거두고 지금 심는 것을 나중에 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거두고 있고 또 무엇을 거둘 겁니까? 가족관계에서, 재정적인 삶에서, 우정과 사회생활과 봉사에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질을,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심고 성령이 원하는 생각과 행동을 심고 이웃을 향한 선행을 심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 영역에서 어떻게 심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이렇게 수학의 이 법칙을 설명하는 걸 보면서 참 축복받은 게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고 심었을 때와는 다른 계절에 거두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고 말을 하면서 제게 정말 축복이 됐던 것은 이 설명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해의 수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년도의 것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제의 행동은 되돌릴 수가 없지만 내일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심읍시다. 좋은 것을 심읍시다. 성령을 따라서 심고 하나님의 사역과 그 사역자들과 그 교회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심읍시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선을 행합시다. 그러면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